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떼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현수막대 보면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요. 또 사순절을 기념해서 또 생각해서 묵상하며 우리 사경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이 단어의 그 의미보다 어찌 보면 성경에는 이 사순절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보냈던 기간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순환과 또 죽음,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간들을 보내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또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금식 같은 미디어를 보지 않는 금식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때로는 그런 금식 기도에서 또 같은 의미를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 또 광야로 나가시고 또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활동하시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후에 극도로 줄이셨다고, 배가 고프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줄이신 상황에서 떡이 돼요.
돌들을 떡을 바꾸어서 그것들을 먹게 되면 배가 찰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한번 해보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광야에서 또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줄 것이다. 우리가 배불리게 되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그 다양한 이적들을 메시아가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 사건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문이 나겠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광야의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광야에 나타났다. 이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굶주림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확실히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증명된다면 많은 궁중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최종 계획은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는 계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길에서 친히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그럴 상황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때론 그것이 전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묵상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돈이 생기냐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물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함에 있어서도 내 경제력이 회복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될 때 교회 나오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꾀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냐. 말씀대로 살아가냐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이행되어야지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우리가 맡긴 담들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같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 이렇게 거대한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끈질깁니다.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귀가 마치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또 뭔가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너 이 땅에 와서 너가 권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뭔가를 하려면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혹할 만한 제안입니다. 그 이면엔 네가 왕이라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려면 굳이 그런 권세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 라는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냐, 그냥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다 줄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권세보다 더 좋은, 더 편한 그 길을 너에게 줄게. 결론은 이거죠.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고난당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많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을 섬기고요, 권력을 섬기고, 또 문화를 섬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헛되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 이기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길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요, 하나님 말고는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어떤 쾌락이라도, 어떤 즐거움이라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쯤 되면 마귀가 물러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떨어지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자 이번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김태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그 이단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성경 인용을 그 인용에 파고들다 보니 그 인용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용이 근데 잘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왜곡하고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만, 또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단어로 또는 구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이 성경 인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오늘 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또 마귀는 이 본인이 원하는 구절만 선택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내 모든 길에서라는 구절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버린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뺄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하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뭔가 양심의 가책을 주거나 내 비유에 맞지 않거나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내가 하고자 할 때 뭔가 거부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그냥 그 말씀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요.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의심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나 보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해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 한번 그래 볼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잖아.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거야. 매번 예배 나오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너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근데 복을 받고 있니?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시험받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모든 말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때 뭔가 나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분명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유혹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뒤에서 밀치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치지 못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밀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마귀의 편에 서지 않는 이상 우리를 마귀가 건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그냥 떠났다, 그냥 없어졌다 라고 하면 참 은혜가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 다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심이라면, 주님이시라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배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 위에는 경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세상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만 따르겠다는 다짐도,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야겠다는 약속도 잘 지키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광야에서 금식으로 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일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